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 아래 있는 것이다. 놀라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장으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주장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제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 내가 하는 이 주장은 진리다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이제 변호를 하죠. 그래서 급기야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다가 맨 이제 결론에 이런 말이 예수님이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우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성이라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주장은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장이에요.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주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 장면인데 그때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뭔가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알려준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 내가 있느니라 엄청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자기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법,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7차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익숙하게 들어본 말들이 꽤 있을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무엇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읽었듯이 이 8장의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14장 6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5장에 가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읽으면은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이 헬라어 상으로 이렇게 돼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란 뜻이 영어로 I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임이란 뜻은 영어의 M으로 번역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하고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이런 식으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쓰시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고 뒤에 붙여서 쓰는 표현이 지금 7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9번이나 나와요.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8장 58절에서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인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는 그냥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더 와닿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 뜻이, 나는 나다. 예수님이 지금 나는 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까, 나는 나다 이 표현, 영어의 I am, 또 우리말 표현으로 쓰는 나는 나다. 나는 난데 그게 이제 동사가 그냥 현재면 나는 나지만은 동사가 미래로 쓰면 나는 나일 것이다가 되는 것이고, 그냥 시제가 없으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가능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물어봐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줄 때, 그때 바로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있느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붙여서 설명하는 7번과 그냥 독립적으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서 에고 에이미 하는 이 표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릴 때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여호와로서 알리신 여호와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야말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치라, 돌로 죽여라 쳐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발언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5장 5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친다는 자체가 신성 모독자를 죽이는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장에 지금 엄청난 예수님의 이 주장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에, 내가 있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이제 에이미가 바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여호와 주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릴 때 바로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한번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시내산에서, 특히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우리 한번 분위기를 좀 보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정도 분위기를 보려고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이제 부르는 것이죠.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게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알리는 사건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모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보통 이제 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나무 크기 따라서 나무가 좀 적으면 뭐 1시간이면 다 그 나무가 다 태워져서 불이 꺼질 것이고, 나무가 좀 아름다리 나무 크면은 한 몇 시간쯤 불타다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 왜 꺼지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무가 연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연료가 다 타버리고 나면은 불이 꺼지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원리예요. 자동차도 기름을 다 태우면은 멈추죠. 우리가 연탄이 다 타버리고 나면은 불이 꺼지잖아요. 나무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연료가, 재료가 다 타버리고 나면은 불이 꺼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 자연적인 현상과는 전혀 상반되는, 계속 불이 타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냥 영구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냥 이 떨기나무 자체가 무한 연료, 무한 재료가 되어서 아무리 타도 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엄청난 그런 이제 장면 속에서 모세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자기 계시를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보이시는 건데, 근데 또 신비로운 게 있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는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다시 읽어봐요. 누가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불러서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앞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를 부를 때 여호와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다고 했어요? 아니면 누가 불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고 했는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자, 이제 누가 부르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여호와가 부르는 것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여호와 사자라고 불렀다가 이 모세를 부른 이 자체가 지금 신비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는지 여호와가 불렀는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니까 여호와와는 구별되는 분임이 분명한데,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신비로운 사건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하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가려고 할 때 모세가 그럼 가서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묻죠. 그게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고대 세계 속에는 모든 신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은 모세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당장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당장 가르쳐 주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뜻풀이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14절 15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지금 모세가 가르쳐 달라고 한 그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 독특성,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독특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우선 자기를 알려주는 내용에 해당이 되지, 이 자체가 지금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더라. 어디서 했던 말이에요? 그 앞에 했던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름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게 이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난 다음에 15절에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봅시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름이에요.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는 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라고 자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탁월한 이름, 혹은 본질을 묘사하는 이름, 혹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이게 이제 철자는 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문자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개인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은 신이란 뜻이고 여호와란 뜻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뭔가 하니까 14절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건 이름은 아니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름으로 만든 게 여호와란 말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말한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는, 또 헬라어로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영어로서는 또 I am, 우리말로서는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언어죠.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여기에 이제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에흐예라고 하는 이제 이 뜻은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있다라는 동사예요. 있다예요. 존재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칭 대명사인 나가 붙어서 나는 있다예요. 그런데 한 번만 해도 에흐예라고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뜻인데, 거기에 관계대명사가 붙여서 나는 있다, 관계대명사 나는 있다, 이렇게 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지금 대충 그 문장 구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게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지금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I am who I am, I am 이게 에흐예라는 뜻이고, 아세르라는 말이 후라는 뜻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또 비동사를 가지고 만든 에흐예를 또 한 번 쓰죠. 그러니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I am, 현재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who I am, 미래 시제를 써도 되는 것이에요, 이 번역에. 그러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금 소개해 주는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처음 하나님이 뭐렇게 말했다고요? I am who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I will be who I will be가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고 번역해도 되지만, 나는 나인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나는 나일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고, 이 현재 시제로 번역하든 미래 시제로 번역하든 하여튼 있다는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는 이 단어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에흐예를 두 번 썼고, 두 번째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는 한 단어 한 번만 써요. 그냥 에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면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I will be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게 문법 구조상 이게 주어 동사의 관계가 묘하게 지금 문법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이 그냥 비동사를 어떻게 시제를 넣지 않고 번역했을 때는 그냥 스스로 있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 시제를 넣어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든지 나는 나일 것이다 번역하든지 이렇게 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셨다. 그런데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나일 것이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을 이름으로 만든 게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철자하고 에허야라는 철자하고 철자가 세 개가 지금 같은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 뜻이 바로 에흐예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만든 단어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 때 이건 지금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의 말을 쓸 수가 없죠. 이제 자기들이 끌려간 나라의 국제 언어가 처음에는 바벨론 언어 아람어였다가 나중에는 그리스가 중동 지방을 지배하면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돼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 속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고국어 이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못 읽는 사람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주전 3세기 때부터 한 100년 정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번역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에요. 거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영어로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번역되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에고 에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어디서 나온 구절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한, 히브리어로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지만은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바로 I am 이란 뜻의 헬라어인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알려줬다고요? 에고 에이미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고 에임이다.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그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란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조금 풀어쓰기 하면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또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하는, 우리말로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라고 번역해도 되고, 나는 나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번역해도 되는,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나는 여호와다 라고 주장한 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고로 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의 글자 수가 4글자예요. 이 4글자가 히브리어 철자로서는, 이건 그냥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4글자 다 자음들이에요. 자음 4글자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너무나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테트라그람마톤, 테트라 그래서 넷이란 뜻이고 그람마톤이라는 게 글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사문자라고 읽어요.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네 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금 발음을 기록해 놨고 공동 번역 같은 그런 성경에는 야훼로 돼 있어요. 야훼.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같은 네 글자인데 이거를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 읽기도 하고 또 야훼로 읽기도 하는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면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일단 이 신명 네 글자를 처음에는 발음을 했었어요. 발음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이 이 신명 사 문자에 대해서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대략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한 몇백 년 기간 동안에 언제부터인가 이 신명 사문자를 사글자를 입에 담고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습관화됐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할 때 그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낭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읽었는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발음을 할 때도 모음과 자음을 섞어서 발음을 하죠. 태초에 여기에 티읕이라는 것은 자음이고 에라는 것은 모음이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고 발음을 하죠. 적을 때도 태초에 해서 자음과 모음을 함께 기록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발음은 당연히 발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 에, 이, 오 해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야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은 다 자음,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는데 쓸 때는 자음만 쓰는 문자예요. 그럼 굉장히 읽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발음은 이렇게 하는데 쓸 때는 티귿, 치읓, 이영, 히읗 말하기도 힘드네요. 어쨌든 그 지금 자음만 써서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모음을 붙여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글자로는 지금 자음으로 남아 있는데 언젠가부터 뭐가 사라져버렸다고요? 발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발음 대신에 거기다 대체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 때 여호와라는 발음은 하지 않고 거기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체어를 써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면 아도나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6,800번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을 이제 회당에서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여호와라는 발음을 쓰지 않고 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이제 불렀다. 근데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번역하면 주란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다면 어떻게 읽겠다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모세를 불렀다면 주가 여호와를 부르셨으니 이렇게 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습이 되다 보니까 아까 70원 역에서 번역을 할 때 아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뭐로 바꾸어서 번역했는가 하니까 바로 아도나이로 그냥 아예 그냥 철자 자체를 바꾸어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헬라나라 말이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는 여호와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여호와라는 6,800번 이상의 단어가 전부 뭐로 다 번역이 된 거니까 퀴리오스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그냥 주라고 그렇게 발음도 하고 아예 읽기도 하고 쓰기도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개정 성경에서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발음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주후 500년에서 1100년 사이 중세 시대 때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못 읽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음만 기록되고 모음이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음 발음 부호를 만들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발음상으로는 있지만은 이 글자상으로는 없는데 모음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자음만 있는 성경에다가 모음 부호를 찍어서 그냥 읽을 때도 이제 모음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중세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든 이 사람들의 성경을 마소라 성경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마소라 성경은 모음 부호까지 붙어 있어서 함께 우리가 발음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그때 이 아까 신명 사문자에다가 모음 부호를 뭘 붙였는가 하면 바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는 발음이, 그러니까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 아이, 오, 아도나아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발음하면 네 글자에다가 오, 아가 붙으면 여호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타협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래 발음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 발음이 아니고 발음은 무슨 모음 부호를 가지고 왔다고요? 아도나이를 읽었기 때문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원래 자음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발음한 것이 여호와니까, 이게 이제 거의 16세기 때부터 이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그 이후에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 성경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개정 성경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아도나이 발음이 아니고 원래 그 발음은 뭐였을까?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만 번역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들도 번역하면서 번역을 할 때 아예 음력을 내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음력들을 따져보면 야베, 야훼, 야훼 이런 식의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야훼 혹은 야훼 정도의 발음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최근의 성경들은 이제 여호와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훼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서 기록한 번역 성경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 부호가 없이 신명 네 문자만 기록된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바꾸어 불렀고, 이 전통을 이어받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구약에 여호와란 말이 나올 때 주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한 5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여호와라는 발음을 써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야훼라는 발음을 써서 번역한 성경도 있어서 오늘날 이제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 우리가 보는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처럼 여호와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공동번역처럼 야훼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주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야훼라고 하든 사실은 원래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100%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추정해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가보다는 야훼 혹은 야훼 정도가 좀 더 가까웠으리라고는 추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것만 원리만 알면 야훼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문제가 될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는 없고 그리고 더 오래된 전통을 따라서는 아예 여호와나 야훼로도 발음하지 않고 그냥 항상 주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 문제는 그냥 양념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뭐라고 알린 게 지금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점이에요. 자기를 나는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에흐예가 그리고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에고 에이미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신 것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있기 전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바로 모세에게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알렸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주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크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뜻이 여기 드러났죠. 아까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주었는데 14절에는 여호와와 발음이 비슷하면서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로 설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재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릴 때 기본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존재한다 혹은 있다라는 동사를 근거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뭐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존자다 하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여기에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현재로 하면 나는 현재 있느니라가 되고 미래 시제를 바꿔놓게 되면 나는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가 되고 현재 있는 나가 미래에도 있을 나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나가 현재 나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최초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존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신의 가장 중요한 이 속성 특성이 바로 이 자존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자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존적으로 시험을 받은 존재. 피조물은 전부 다 자존자가 아니에요. 다 피존자지.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게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특성, 신의 특성은 뭔가니까 그냥 자존자예요. 누군가 있게 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냥 최초의
절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존재 자체의 존재, 존재 중의 존재, 최초의 존재, 최고의 존재, 영원한 시초가 되는 존재, 이런 자존자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죠. 이 자존자라는 의미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이 아까 독립성이에요. 독립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야 존재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 독립성도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최초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영원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성이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의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영원한 분이시니까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불변성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신적인 특성, 신적인 속성의 가장 중요한 자존성, 독립성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원적인 출발 자체가 그냥 존재한다, 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이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것에 근거한 의미이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이름을 계시해 준 상황, 이 이름을 계시해 주신 문맥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까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릴 때 언제 이렇게 알렸는가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가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이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렸기 때문에 문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결합시켜 놓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면서 독립적이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서 특정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창조주라는 뜻과 구원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 의원적으로나 문맥적으로 결합해 보면 다 함께 모든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개인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아까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밝힌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속에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아버지도 어떤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성령님도 때로는 성령님이라고만 하지만은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아버지도 쓸 수 있고 아들도 쓸 수 있고 성령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공유 함께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뜻은 그냥 일반적인 신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릴 때 뭐라고 알려줬어요? 여호와라고 알렸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쓸 수도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위격적으로는 또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시는 분인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신성을 소유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같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같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하는 일이 같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바로 신적으로는 하나다. 신적인 본질은 하나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듯이 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듯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쓸 수 있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하고 지금 통치하고 또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교리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신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러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러 왔지만은 근데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어떤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오늘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발언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에 해당되는 하나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계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뭐 유교 믿는 사람들이 공자나 명자 같은 선생님,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좋은 말씀 우리도 같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듯이
예수님이 뭔가 심오한 이 우주와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와 같이 스카머니처럼 그냥 내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존재니까 누구든지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인 나를 보고서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다. 누구든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신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고, 오늘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주장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여호와로서 알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장차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과 지옥에 보내시는 심판의 권세를 행하기도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으로서의 고난을 가지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주장을 했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되죠. 이 엄청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고 또 반대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 거고, 바로 기독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예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예수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내 정체성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윤리도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여호와이기도 하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신비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액세서리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학자나 정치가나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또 하나님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친구 같은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차원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장차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영생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지칠 때, 여러분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힘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예수님이 아닌 그냥 친구 같은 예수님으로서 그냥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을 부르면 언제나 가까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낭만적인 감정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주장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믿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믿고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최상의 행복이고 최상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군 만마보다 더 든든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